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도자의 나침반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기대치와 결과, 즉 말해서 열매가 불일치하다는 것에 실망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가변적인 날을 달리기 위해서 쓴 웃음으로 지루한 구석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삶을 저항하며 고난의 해방구를 찾아 목적 없이 방황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이 허전할 때일수록 그 마음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마음은 과거 생에 맺어놓은 내 인생의 자양분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좀 더 가까이서 잘 살펴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고 비극으로 느낄 때도 있지만 인생의 맛을 느끼려고 하면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머지않아 끝나버립니다. 야속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화살보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버리지만 그것을 아는 자는 실상인지 허상인지 그 알을 망각한 채 어제와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이란 것은 생사의 자양분입니다. 우리는 이 생사의 자양분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되돌아보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효과와 열매는 깨달음이란 이름의 과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래 자성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본래 자성의 성품은 이원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품은 영원불멸한 불멸의 의식입니다. 형상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무한한 나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의 주인공이고 나입니다. 신인들은 이 나를 찾기 위해 언어와 생각을 초월한 깨끗하고 텅 빈 마음처를 이야기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텅 빈 마음처에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침묵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침묵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침묵이 어떤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언어로서 침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 가변적인 나라는 생각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텅 빈 마음을 아는 그 마음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침묵입니다. 그것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 않는 것을 어찌 남이라고 할 것이며 나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를 무아라고도 합니다. 무한한 나라고도 합니다. 나와 다르지 않는 이 깨끗한 침묵만이 나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완전한 알미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외한 모든 알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것 외에는 수많은 차별상을 지녔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이름과 모양을 가진 모든 것은 하찮은 알매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거울에서 비춰진 현상계의 모든 것은 어느 하나라도 실제한 것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마음의 거울에서 비춰진 반사물이고 투과물일 뿐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생물학적 근거를 두고 있는 생명체들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멸을 거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표면에 나타난 실제하지 않는 이 허상을 너무나 오랫동안 수억 급 동안 믿어온 지각의 오류 때문에 안사되고 투과된 현상계의 물질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 분수 밖의 것을 가지려는 탐욕심이 차츰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인간들은 예와 덕이 상실되면서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마음이 생기고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인간들 심성의 수준이 고급에서 저급으로 낮아지다 보니 야망만 커지고 그 야망을 채울 수가 없다 보니 약자들의 재물을 힘으로 쟁취하는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 결국은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는 반대로 우주를 다스리던 진인들이 부득이 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 신들은 인간들이 어리석어 그 지각의 오류로 탐욕심이 점점 발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위 신들은 인간들의 마음을 순화시켜 다툼과 전쟁을 막아주고 마음 안에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자비심을 투출시켜 주어서 시 공간이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몸을 받아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상계에 출연하신 분들의 역할이 크기는 하지만 현상계에서 받아들이는 구도자들의 그릇이 천차만별이라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도자가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일부 구도자는 중급에 해당하는 불보살로 영계에서 활동하다가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들이 제법 많은데 아쉽게도 물질에 갇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애고에 저항하면서 처절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천상인간이 현상계에 내려왔으니까 현상계의 인연과 재물 등이 지어놓은 것이 없는 만큼 빈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양분을 지닌 생명체들은 내면은 온화하고 품이 있으나 가족들과의 인연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결혼관이나 재물관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이 적지만 육신을 빌려 현상에 내려오려다 보니 모든 걸 감내하고 선택을 본인이 합니다만 전자의 기억을 지우고 내려다 보니 본인이 누구인지를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들은 영적 수준은 높고 영적 방향은 영적 진화에 맞춰져 있다 보니 본인이 몸을 받은 가족들과 주파수가 맞지 않아 빨리 헤어진다거나 어느 한쪽이 명이 짧다거나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거나 재물이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날아가 버린다거나 또는 흐령한 마음을 채울 길을 찾아 방랑자처럼 이유 없이 떠도는 유형의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낙심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영적 스승을 찾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생명체는 이 세상에 출현할 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짐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짐을 이번 생에 내려놓고 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 짐 위에다 덧짐을 더 얹어서 비틀거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인들은 이것들을 알고 있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제한 것과 실제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면서 실제하지 않는 것에는 아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실제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는 자신이 본래 있었던 열애의 방이라고 알려주고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인은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분량으로 나타나 나를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 모습은 길거리에서 어성거리는 늑마주의 일 수도 있고 옆집 코골리게 어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를 나의 스승으로 보는 순수한 눈을 가진다면 거기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보는 구독자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진짜 자신을 간파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진짜 나 외에는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나와 동일하게 여겼던 그 에고가 이제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이름도 모양도 없는 존재, 즉 의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짜 나와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이지 무엇을 안다거나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깨닫게 되면 항상 하나의 채로 있고 항상 나로 있고 항상 하나의 채로 있어왔던 바로 그것이 됩니다. 그 상태는 그 무엇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될 수 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기를 들어마셔야 생명체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 공기는 그곳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자신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는 공기도 있고 나도 있으니 그것 또한 죽었다고 할 수 없고 나와 그것이 둘이 아니며 이것은 우주의 재료이며 나 또한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천지는 내 것이고 나 또한 천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자들은 가장 쉬운 말로 그대는 그것이다 라고 귀띔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셨다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육체가 있고 없음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깨닫는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깨닫는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항상 있는 그대로입니다. 처음 입문한 구도자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다고 아우성이겠지만 자신의 내면의 귀에 잘 집중해보면 머지않아 고귀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구도자가 이 말을 완벽히 이해했다면 그대는 자신의 성품의 알매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셨다면 그대는 바로 견성자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하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